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만났어요. 숙세에 선긋이 많아서 우리가 다시 이 부처님의 높은 법문을 함께 배우고 닦아 나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장 정신 희우분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 열애가 10번이든지 500년 지난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들이 있어.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다. 이것은 불자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불교하면 지혜의 가르침, 우리 안에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길이라고 여기고 해를 닦는 일에만 치중하고 이 복덕을 닦는 일은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지혜가 정신적인 것이고 영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겉모습이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실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멀리서 공허하게 그냥 지혜만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교는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 가르침이에요.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서 부처님도 성과를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또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 나가라고 가르치셨지 한 번도 지혜만 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지혜만 닦아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인과의 도리상 지혜만 구한다고 그것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해 쌍수라고 해요.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인연을 심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업을 쌓아야 선근을 심어야 선인을 심어야 되어가서 선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다면 그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이 있는데 과가 따르지 않는 그런 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이건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서 요즘에 사람들 술 마실 때 건배사라는 걸 한다고 하대요. 건배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건배사를 하나 봐요. 짤막하게. 이제 그 건배사에서 들었던 얘기라고 해준 얘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공짜래요, 공짜.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대랍니다. 멋진 말이기도 하죠. 나는 여기 있고 내 마음속에 그대는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어디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 내가 내 마음속에 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로 얽혀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내 마음속에 그대예요. 자, 공짜가 없다. 이 말도 아주 쉬운 말이지만 부처님의 인과법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다
원인이 있어서 벌어지고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따르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면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럴 만한 원인을 내가 미리 심어둔 게 있어야 지금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싸움에 나가서 지지 않는 사람은 우선 용기가 있는 아주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갖춘 그런 무사겠죠. 그런 사람을 용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용장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지장이라고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저 삼국지에 보면은 맹획이 제갈량한테 7번 잡혔다가 7번 잡혔다가 8번 풀려나죠.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용맹스럽게 달려들어도 지혜로운 제갈량 손바닥 위에서 놀잖아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장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덕장이에요. 관우나 장비가 유비 현덕을 형님으로 모시고 나중에 왕으로 추대하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든지 장꾀가 많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덕에서 나오는 거죠. 반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르말이라든지 이기적인 그런 술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마음 깊은 곳에 오히려 욕심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아는 것을 다 놓아버릴 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 성품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덕이에요. 이 덕 있는 사람이 만법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주군이 된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어른이 된다든지 스승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덕장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장이에요. 복장이 터진다고요? 그런 거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모든 것이 다 복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복이 이미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고 덕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덕을 닦는 것, 복을 닦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도 훨씬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덕을 닦는다 이렇게도 말하죠. 네,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게 다 복의 힘으로 되어간단 말이에요. 공짜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깊이 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쉽게 잊어버리죠. 이게 있는 줄 알아요, 공짜가. 흔히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해도 그냥 돈만 벌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근데 공짜가 어디 있나요? 안 돼요. 아무리 길을 쓰고 발악을 해도 돈이 안 벌리려고 하면 안 벌린다고. 근데 벌리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벌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구하지 않아도. 다 이게 공짜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우리가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이 복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뒤에 닦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막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는데 답은 복이에요. 비록 지혜는 완성했다고 해도 성불해서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알 것도 없다고 해도 복은 닦아가야 돼요. 부처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안이루다라고 하는 존재가 깨닫기 전에 법문을 듣다가 졸고 있었어요. 아무리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도 졸 때가 있죠. 제일 당하기 어려운 게 자기 눈꺼풀 무게예요.
이 아난다 존자도 졸기도 하고 이 아나율 존자도 아주 신실하고 정말 부처님 법을 열심히 닦고 애쓰던 사람인데 그때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아나율 존자 보고 왜 법문을 들으면서 조는가 하고 꾸짖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안했어요. 우리도 그럴 법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잠을 아예 자지 말아야 되겠다. 법문 들을 때 졸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잠을 적당히 자고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수행하고 졸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아예 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수행을 치열하게 해나갔다고. 근데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검은 고추를 고르듯이 너무 팽팽해서 끊어지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늘어져서 아예 공부 안 되지도 않게 중도의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 아나율 존재가 고집스럽게 한번 마음먹은 것을 이걸 돌이킬 수 없다고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눈이 아주 멀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밀고 나가서 마침내 아라한이 됐다고. 아라한과를 얻으면서 천안통이 열렸어요. 보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거리나 장애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천안통이 생겨가지고도 가끔은 육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바느질 할 때 바늘귀를 꿰는 거예요. 아나율 존재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가사를 꿰매려고 보니까 바늘에 실을 꿰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천안통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나를 위해서 복 좀 지어줄 사람이 없겠는가 하고 혼잣말처럼 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옆에 부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나율이여 내가 그것을 깨워주고 복을 짓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율 존재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위없는 지혜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복을 다 닦아 마치신 부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열애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 하셨다고요. 그렇게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서원이 있었다고 해도 복을 닦아가지 않으면은 막상 성불했어도 제도할 중생이 없는 거예요. 다 인연 따라 되는데 그런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처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벽지불. 벽지불이란 분명히 불과를 이루었는데 중생을 제도할 인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 혼자 해탈을 이루고 구경열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원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보리심을 항상 견지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복을 닦아나가야 된다고. 그런 복연이 있어야 나중에 중생들이 자기를 믿기도 하고 와서 귀의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법을 배운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너한테 좋은 법을 전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내 말 들으라고 나한테 출가하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해도 안 해요. 복을 닦는 일 이것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부처님이 몸소 그렇게 해 보이셨듯이 우리도 해 나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노했다고 해도 도노 다음에는 닦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닦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복이라고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종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흔히 공양주를 했어요. 깨달음을 이뤘으면 이제 선사고 스승이고 조실방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나 가르치고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저 공양간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복을 닦는 행위라고요. 숨어서 사람들한테 안 드러나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심하느라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 건 이미 다 옛날에 갖춰진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닦는 행을 하신 것이라고요. 복을 쌓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한량없이 필요한 일이, 무량하게 우리가 쌓아가야 될 일이에요. 멈출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 복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없이, 상 없이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벌써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벌써 아니에요. 아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나라는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온갖 상들이 펼쳐져 나온다고. 나가 있으면 당연히 나 아닌 것이 있죠. 남이 있어요. 바깥에 대상 세계가 있고 안팎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생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부처님의 경지는 저 위에 까마득하게 먼 데 있고 나는 아직 아는 것도 없고 복도 부족하고 닦아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무지하고 탐욕이나 진심이 많고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나라는 생각이 생겨나면 즉시 나를 감옥에 가두게 돼요. 자기가 그 감옥을 만들고 거기 스스로 갇힌다고. 마치 누에가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번데기가 돼가지고 갇혀있듯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상이죠. 먼저 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니 겹겹이 이제 다른 84,000의 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어떤 존재예요? 나고 죽고 하는 생사 속의 존재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지금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죽음의 고통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볼까.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온갖 번뇌가 다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먼저 아상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들이 다 벌어져 가지고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를 가둔다고. 누가 묶는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묶이는 거죠. 달마 스님한테 제자가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니까 해탈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고. 풀려나고 싶다고 하니까 누가 너를 묶어놨느냐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묶여있지 않아요. 묶일 자신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겹겹이 자기 감옥에다가 가둔다고. 이런 거 없다고 봐버리면은 다 일거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 말씀과 일반 신도를 이어주는 매개가 스님들이신데 저는 가끔 이 스님들이 세속의 많은 것들에 관여하시거나 욕심내는 모습을 보면 법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흔들리세요? 이분은 벌써 먼저 나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가 일반인이다 하는 상이 있죠. 그리고 저기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스님이다 하는 스님의 상이 있죠. 그리고 또 스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상이 또 이제 거기서 벌어져 나오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신심을 떨어뜨린다 하는 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회의가 들고 신심이 떨어진다 하는 또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상이잖아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고 하는 상에서 나왔다고요. 지금 이 질문의 그 의도라든지 혹은 지금 현실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만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 아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지엽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자기 문제라고. 아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극복이 돼요. 나가서 스님들 보고 제대로 살아라고 데모하고 그러려면 한속해가지고 그냥 떳떳하게 살지 뭐하러 중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렇게 막 없는 머리끄댕이 잡고 시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저절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의 문제이고 결국은 자아의 문제이지 이 세상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자기 안에 그런 허상들이 없으면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구가 내일 다 망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 자기의 문제예요. 불교 관련 책을 읽다가 연모의 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혐 혹은 염자는 이렇게 안 쓰나? 염으로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 좋은 곳에는 다 계집여자가 붙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참 억울하죠. 근데 이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불경에 가끔 나오는 염오라든지 염리라는 말도 있어요. 싫어서 뭔가에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잘 이해해야 불법을 확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뭘 혐오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염오한다는 거는 이게 바르지 않은 것이고 나한테 괴로움만 가져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서 그 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느낌을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그걸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박이 있다. 그러면 그 도박이 사람 다 좋다고 생각해서 즐겁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빠져들잖아요. 근데 어느 계기에 이거 진짜 몹쓸 짓이로구나. 사람이 해설될 일이 아니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주변을 다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때 그 싫어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게 염오인 거예요. 그런 염오심이 일어날 때 거기서 이제 떠날 수 있게 된다고. 사실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잘못된 자기 업이나 혹은 나쁜 타성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뭘 해야지 해놓고도 못하게 되는 게 이런 염오심을 못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다 자기마다 자기만의 묵은 습관이나 자기가 떨쳐버리고 싶은 어떤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떠나는 이유가 이걸 싫어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게 다 반야가 부족해서죠. 바르게 잘 알고 잘 살펴보고 그러면 그게 뻔한 것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업에 가려서 그렇죠. 똥통에 사는 구더기한테 저 진짜 더러운 것이다. 아무리 일러줘도 그게 먹히지가 않겠죠. 정말 삶의 터전이고 천국 같은 곳이고 그것 떠나면 내가 죽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싫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초월적인 관점이 생겨야 정말 지혜가 깊어져 가지고 자기 안에서 반야가 드러나야 비로소 그게 더럽게 보인다고. 거기 가라고 해도 이제 안 가게 돼요. 부처님도 한 번은 제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해서 성도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덧없는 쾌락들이 고통만 불러오고 그게 열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알긴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걸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나에게 선열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정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없는 정말 깊고 고요하고 그 행복의 느낌을 체험해봐야 이제 세속의 그런 쾌락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이거 싫은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그걸 끌려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한다고. 아까 말했듯이 반야가 증장돼서 그 반야의 빛으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선열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쾌락의 2배, 4배, 8배,
16배, 32배를 해도 거기 못 미친다고 부처님이 하셨다고. 체험해봐야지. 그 전에 아무리 말로 들어도 그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막상 체험만 해보면 그 전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쾌락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막 길을 쓰고 싸우고 하지 말고 먼저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 봐야 이제 그런 것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를 버려야죠. 또 자기 소견을 버려야 돼요. 또 무엇보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그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한번 찬찬히 고민해보고, 그리고 자기 태도라든지 길을 정해야지 계속 그렇게 끌려서만 살아가지고는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철석같이 강하게 일으켜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잘 돌아보고 그리고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선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마지막 질문은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예를 들면 왕따 같은 것을 겪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적인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희지만 마음은 희지 않는다고. 때가 돼서 가도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르게 해보면 나이는 들어가도 마음은 어릴 때 그대로예요. 어릴 때는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고 정신도 의식세계도 형성기예요. 이루어지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정해지고 규정되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바뀌어요. 계속 그 틀에서 생각이고 행동이고 삶이 벌어지지 이걸 잘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을 받는 거, 또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의식의 틀을 형성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어릴 때 좋지 않은 걸 배웠다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럼 이게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 틀을 형성해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서 어지간한 일을 겪어도 관계없는데 어릴 때 될 수 있으면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런 일은 겪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직접 겪지 않는 거, 간접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경험이고 또 사유의 폭이나 자기 그 그릇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그런 걸 겪어보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 어린 아이들 너무 일찍 지식이나 이 사회의 온갖 것들이나 어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게 너무 어릴 때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아주 잘못 형성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건전하게 이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나가기 힘들게 그렇게 되어버린 측면이 많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이 기본적인 틀이 뭐 전생의 업습으로 가려져 있기는 하겠지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그대로 새겨지고 그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때 체험하고 겪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약간 병적으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런 틀들이 너무 많이 안에 자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병적이에요. 그 어린애들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가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왕따예요. 일본에 이지메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걸 보고 참 우리 세대만 해도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럴까? 저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을까?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왕따가 우리나라에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이 자아를 토대로 해서 그 자아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그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자아가 자기를 충동질하고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경쟁하고 쟁취하고 앞서 나가고 이겨먹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하고 어른들이 주입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다 서로 자아를 넘어서서 큰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또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서로 돕고 함께 행복해지고 하는 길을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애들도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남한테 뒤지지 않고 일찍 뭘 배우고 남들보다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 다 내 아들 내 자식 먼저 생각하고 경쟁적으로만 그렇게 키운다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틀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 협동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그건 다 도덕책, 바른 생활에 나오는 그런 지식에 불과해. 전혀 아이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도덕 시간에 그렇게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답 적어내가지고 100점 맞으면 그만이지 전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으로 만족감,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걸로 편안해하고 이렇게 애들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거리만 있으면 남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이게 관계가 버겁잖아요. 감당하기 어렵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거나 자기한테 즉시 보복이나 피해가 돌아오고. 근데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이건 참 편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고 혹은 뭐가 모자라고 그럴 때는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우월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 공격해도 이 사람들은 약자니까 반격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얼른 거기 동조한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아가 본래 없는 것이다. 옳고 그름도 높고 낮음도 본래 있지 않은 것이다. 자아를 비우고 크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고 이겨먹어야 된다. 남한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자기 못 났으면 자기만 손해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살하고 그리고 어른으로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해도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 자기 정신에 그 상처를 안고 산다고. 진짜 이거 나쁜 짓이에요. 살인행위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애들을 키워야 된다고요. 우리 어른들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 자기가 정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거 역시 아상을 버리는 것으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이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남도 있었고 또 그런저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실은 다 지나가 버렸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린 시절에 겪은 일 혹은 부모한테서 받은 거 자기 어릴 때 환경 이런 데 많이 집착하고 매여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가지고 거의 갇히듯이 어릴 때 자기를 형성한 것들 그건 사실은 어른 돼가지고 부셔버리고 벗어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다 거기 매여 있어요. 거의 그냥 어릴 때 그 주제가 딱 정해진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 후렴만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산다고. 이제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그렇게 스승이 물었을 때 자기 처지를 돌아보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묶여있구나. 나는 본래 자유롭구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아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이 형성된 것들은 다 허상이다.
심지어 나를 놓아버리고 이 아상을 부셔버려도 더 본질적인 나가 드러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반야죠. 반야.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런 복잡한 세속,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얽혀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생사, 여기서 벗어나려면 선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선열이 있다고. 그걸 느껴보면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치료가 돼요. 지금 정말 행복하면 과거 어땠어도 관계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리카가 왕비가 됐으면 과거에 그렇게 남의 종으로 남의 소나 양이나 돌봐주고 남들한테 전혀 존중도 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았던 거 이거 후회할까요? 아, 그래도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참 좋았구나. 그때도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프라세나지 왕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하고 오히려 자기의 과거를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떨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 관건은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그 허상 속에 가가지고 뭘 풀고 뭘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가능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수행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이건 언제든지 지금 그렇게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수행으로 풀려나가고 또 부처님의 이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 일거에 해소되는 것이지 하나씩 하나씩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시비를 따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지도 않고 에너지만 소진하고 세상만 더 복잡하고 어지러워진다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염리하면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 반야를 키워서 존재의 실상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어디 가서 심리학 상담사나 혹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워요. 그걸 막 어떻게 이제 풀어보려고 조언도 해주고 무슨 기법을 써서 그걸 해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끔찍하고 어릴 때 각인된 상처들은 잘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그걸 풀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이 반야의 길을 알고 선정의 길을 알았으면 그 길로 열심히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아상을 버리는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과거의 그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이 문제를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폭로를 하고 시비를 가려야지. 이런 마음이면 답이 없어요. 나를 버려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걸로 모든 걸 벗어나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막막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서 진짜 그렇게 딱 거기 들어가고 따라오고 딱 하나가 돼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억이나 화상을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수많은 스승과 도반들과 더불어서 저렇게 열려있는 큰 길로 행복하고 활달하게 나갈 것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불법에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생기는 것이 무량한 과거에 그래도 심었던 선근의 덕분이라는 것, 그 결과라는 것을 깊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런 믿음이 나세요? 부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법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환희로운 믿음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일으키면 지금 나요. 전혀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벌써 이 나가 굉장히 엷어지고
그것이 사실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세 중생이라도 일념으로 맑은 믿음이 난다면 이 사람은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아상, 중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법이라는 상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법이 아니라는 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을 보고 그 괴로움들이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벌어져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셔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열반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훌륭한 법이로구나. 내가 이 법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벌써 나가 있는 거잖아요. 미묘하게 나가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근데 그것조차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법상조차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법에 의지해가지고 온갖 잘못된 것들, 미혹한 것들, 세속의 것들, 생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고 떨쳐나오지만 이 법상도 나중에는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법상이 있으면 반드시 법 아닌 것에 대한 상도 있어요. 뭐든지 분별된 것에는 이것이다 하면은 그것 아닌 것이 동시에 생겨나잖아요. 이걸 분필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특질이라든지 이것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걸 분필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런 특질을 갖지 않은 것, 이런 용도가 없는 것들은 다 분필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그것만 딱 떼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닌 것을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딱 생기면 즉시 인상이 생겨난다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딱 거기 집착하면 즉시 진리 아닌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법상과 비법상은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법이었다고 해도 이 법조차 놓아버려야 이제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근원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마치 저쪽 언덕이 좋아서 거기로 건너가려고 여기서 뗏목을 애써 만들어가지고 타고 갔던 사람도 이 뗏목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거 놔버려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도 이것이 법이다 하는 그런 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옳지 않은 것, 진리 아닌 것. 자, 이런 말씀이 이 6번째 장 정신 희우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불법이 중생을 생사에서 건지는 것이지만 그 법 자체도 비어서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이제 참다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강의 반야는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뗏목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금강 반야다, 이것이 법이다 하고 거기 집착한다고 해도 그것은 벌써 법이 아니라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맨 앞에 도, 가도, 비상도 하는 말 나오잖아요. 도를, 이 도는 이제 도라고 새기기보다 이르다, 말한다 그렇게 새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도를 그것이 도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말 혹은 이론 혹은 어떤 그 규정하는 틀 이런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텅 비어서 없는 공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끌기 위해서 불가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착하면 이것은 영원한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도라는 상, 이것을 부셔버려야 된다고.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뗏목을 놓아버리고 진짜 도의 땅으로 확 올라서야 돼요. 정말 깊고 미묘한 법이죠.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부셔버리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근데 그 법도 역시 놓아버려야 된다 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풀어 놓아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열반, 대자유 속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과 하나가 딱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강경에 깊고 높은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질문에 제가 맞춤형 대답을 해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이고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고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문제나 어려움 이것을 동시에 다 넘어서는 큰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 경우에 딱 맞게 그 해주신 쪽집게 같은 그런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행해가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가면 된다고요. 자,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칩니다.